4월 9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11절에서 14절 자기 형제를 돕는 모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 공주의 아들로 왕실에서 성장한 모세는 어느 날 아마도 노동 감독관쯤 되는 애굽 사람이 고되게 노동하는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가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히브리 동족을 돕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로 여겼습니다. 이는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왕자처럼 살았어도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다음날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에게 책망을 들은 히브리 사람은
모세의 권위를 부정할 뿐 아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살게 됩니다. 누가 너를 세웠느냐? 이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모세의 권위는 누가 세운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 또 맞는 이야기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왜 40세가 되었을 때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모세는 자신에게 고생하는 동족을 도와줄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I am something. 이것이 모세의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애굽 왕실에서 40년간 배운 학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볼 때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돕고자 행동했던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입니다.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 정한다면 우리들도 모세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조차 누가 너를 세웠느냐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는 I am something, 스스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는데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었음을 볼 때 미디안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아 살고 있지만 모세는 미디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사람들 속에서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미디안 여인과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디를 가나 이방인이었고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애굽 왕실에 있었을 때 모세는 I am something,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동족에게는 거절의 아픔을 그리고 바로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 미디안 광야로 밀려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느낀 것은 I am nothing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광야로 나아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기억하시는 하나님.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가 지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곤고한 삶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설령 계신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으신 듯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이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잊어버렸던 약속이 생각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준비하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